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이런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룩하시는데 그 전에 또 다른 확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과 그 해석으로 다시금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적진영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9절, 10절, 11절에 나오죠. 자,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미 구한 것들이 있고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구하기는 어려웠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다른 확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적에 있는 진영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혼자 가는 게 겁이 난다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죠? 그렇죠? 자, 북한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군, 우리 전쟁하게 됐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죠? 한 2, 3km 떨어져 있어도 다 들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까이 가야 들리죠. 그렇죠? 생각해 보니 그렇죠. 생각해 보니 내 귀가 저기까지 막 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까이 가야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까이 가는 건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겁나죠. 가다가 잡히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부하도 데리고 좀 가까이 가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네가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힘이 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데 가서 봤더니 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내려가서 봤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한번 싸워볼 만하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많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골짜기에 누워있다.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지 13만 5천이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의 낙타의 수도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이 많다. 이거 보면은 싸울 마음이 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적의 꿈, 해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13절, 14절에 나오죠.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직위가 뭔지는 설명이 없어요. 높은 사람인지 보통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그러나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또 기도는 듣게 하셨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꿈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다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는 이 꿈이 뭐냐 그래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해석 못하니까 요셉을 찾죠. 그러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이 사람에게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떤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서 보면 보리떡 한 덩어리 그러면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리고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랬더니 그 장막이 쓰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듣고는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건 꿈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기드온이 듣습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꿈을 꾸고 선지자가 예언해 줬으면은 약간 우리 쪽이라서 그냥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꾼 꿈이고 저쪽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거는 무슨 꾸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데 이건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벌써 기드온까지 알려져 있고 기드온의 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적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기드온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쪽은 벌써 마음이 쫄아든 거잖아요.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확신을 얻습니다. 15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가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것까지 듣게 해주시고, 저들은 저런 꿈을 꾸고 저렇게 해석을 하니 그들은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는 그가 용기를 가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합니다.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선 100명씩 세대로 나눕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자,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다. 그래서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죠. 각 사람 손에 나팔, 두 번째 빈 항아리, 세 번째 횃불, 이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고 명령을 하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이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왜냐하면 이게 심리전인데 이게 함께 해야 효과가 큽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는데 합창을 하잖아요. 합창을 하면 합창 잘하는 데랑 못하는 데랑, 보통 분들은 보면 그냥 잘했다 못했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프로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테일이 달라요. 예를 들면 첫 시작부터 잘하는 팀은 지휘자를 보고 정확하게 들어와요. 할렐루야인데 하하할 이렇게 이러지 않습니다. 같이 할레하고 들어오지.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곡을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끝날 때도 보면 이제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의 차이가 보면 이 못하는 데는 지들이 알아서 끝내요. 하다가 알아서 끝내. 잘하는 데는 똑같이 끝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죠. 같이 해서 큰 소리가 나는데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압니다. 하다못해 이 발음하는 것도 이게 똑같이 탁탁탁 나오느냐, 이게 조금씩 틀리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속도가,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하나된 교회인지 아니된 것인지는 금방 보면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뭘 할 때,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른 거 할 때도 그렇고 찬송 부를 때도 그렇고 이게 마음이 맞는 데들은요 딱딱딱딱 똑같이 가요. 아닌 데들은요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지들 멋대로 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고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음들이 하나가 안 돼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지금 전쟁을 할 때는요, 아주 중요한 게 제대로 전략도 짜야 되지만 전략을 잘 짜도 따라와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걸 잘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저기서 보면은 이들이 일을 하면서 함께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러분 그 응원을 할 때도 좀 잘하는 팀들 보면 응원이 탁탁탁 맞는 거 아시죠? 네. 잘 모르시나? 잘하는 데들은 응원도 탁탁탁탁 맞아요. 그러면 이 응원 받는 사람도 힘이 나요. 네. 근데 오잡탕으로 하면은 하나도 힘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탁탁탁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고 이 소리를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전쟁할 때는요 그런 소리 잘 안 내죠. 그렇죠. 전쟁할 때야 뭐 이야 하고 뭐 있고 싸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 기도원을 위한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은 이게 위압감으로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골짜기 안에 있거든요. 이 상대방은 밑에 있고 이 골짜기에 있는데 여러분 골짜기 산 같은 데를 기억해 보면 아시겠는데 거기에는요 메아리가 잘 칩니다. 메아리가 잘 치는 데서 내가 어떻게 소리 지르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 작전은 심리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철저한 사명감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의 승리는 소위 심리전으로 인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만한 심리전은 뭐 여러 나라에서 심리전이 있고 전쟁에 승리한 것들이 있는데 어느 걸 봐도 이보다 대단한 건 없어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밤 이경에 적진에 들어갑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는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일반적으로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라는 말은 사람이 잠자리에 든 이유입니다. 물론 요즘 사람은 10시 잘 안 자지만 옛날엔 다 잤어요. 한참 그리고는 잠에 취했을 때죠. 그러나 아직 충분히 쉬지는 못한 때입니다. 기드온이 그의 300용사를 각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어서 배치시켰죠. 각각의 사람에게 나팔을 하나씩 들게 하고 항아리를 역시 들게 했고 그리고 횃불을 역시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심리전을 펼치는데 정말 뛰어난 심리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 첫째 단계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나팔을 불게 합니다. 19절 후반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이렇게 얘기하죠. 자그마치 300개의 나팔이 갑자기 사방에서 분다.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굉장히 대단한 건데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진군하라 이런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만의 군대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몇 개의 나팔만 불어도 충분했습니다. 다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의 소리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자그마치 100개에서 300개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군이 오기에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나는가?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가 오지 않고는 이런 엄청난 나팔 소리가 날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 상식으로. 게다가 이게 또 가까이서 들립니다. 즉 적군이 바로 코앞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수백만의 적군이 바로 코앞에 쳐들어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선.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겁해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심리전은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였죠. 나팔을 불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립니다. 19절 후반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항아리들은 잘 깨질 만한 것, 특별히 쨍강 소리가 요란하게 날 만한 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항아리 깨지는 소리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 쨍강하는 소리가 참 대단히 요란합니다. 요거 하나만 조바닥에 집어던져도요 여러분들 다 기겁할걸요. 놀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전쟁 중에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칼 소리거든요. 칼 소리, 쨍강이니까.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사방에서 300개의 항아리가 쨍강 하면서 깨지는데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엄청난 칼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야말로 편히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수백만의 군대가 바로 코앞에 와서 진격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요란하게 엄청난 칼소리가 납니다. 지금 이들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정말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확인할 틈이 없어요. 힘써 싸워서 일단 내 목숨 살고 봐야 되겠다. 이게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의 심리전은 횃불과 고함입니다. 300개의 나팔을 사방에서 불어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준비한 횃불 300개를 비춥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얼핏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자살행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횃불을 들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수가 적다는 것도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활을 쏘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횃불을 들고 이 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뒤에 군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고 뒤에 군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 있으니까 소리치죠.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혼자서 와가지고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그러면서 막 가면 내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아무도 없이 제가 혼자서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적들이 뛰고 부르짖고 막 도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아니라 다 남자들이에요. 싸움 잘하던 사람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한밤중에 갑자기 온 주위가 대낮같이 환해지면 이게 엄청난 싸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막 나팔을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막 소리치고 하는데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총명을 가리신 거예요. 적들의 총명을 가리신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일본이 미국하고 그 진주만 폭격하고 뭐 할 때 이 다큐멘터리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자기들이 사무라이들이잖아요. 칼이 있으니까 나중에 미국 서부에 딱 들어가서 칼 가지고 그냥 목 치면서 다니면은
미국이 금방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죠. 그렇잖아요. 민간인을 막 칼 가지고 막 치고 다니면은 겁이 나서 항복할 것 같죠.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를 압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서 그럼 놀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칼싸움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잘 싸우는 사람들이 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막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목을 쳐 죽이고 그러면은 기겁해가지고 항복하겠죠. 근데 미국은요, 아니에요. 미국은 특별히 서부를 가면 그 사람들은 칼은 없는데 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총을 갖고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개인들이 총을 갖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쪽 사람들이 사람 수보다 총 수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칼 갖고 딱 나오는 순간 총 들고 나와서 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우리처럼 생각한 거예요. 동양처럼. 그 미국은 상당히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은요, 대단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정부를 안 믿습니다. 국민들이. 왜 총을 갖고 있게 하냐면 미국의 역사가 그래요. 정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유럽에 있다가 일로 왔는데 왜 왔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부만 믿고는 못 있겠다가 미국 사람들의 근간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어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정부를 믿어야지. 그들에게 경찰과 군인이 있으니까 맡겨야지.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되게 이상하죠? 근데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그래요. 그렇다고 막 아무나 경찰 쏴 죽이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신들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총이 많아가지고 웬만한 나라가 미국 들어와서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전부 무장돼 있거든요. 전부 무장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총 갖고 와가지고 잡고 이럴 수가 없어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미국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데 이 사람들이, 적들이 막 뛰고 부르짖고 도망을 합니다. 왜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 큰일 났다고. 큰일 난 거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300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일단 심리적으로 이게 쪼그라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들이 친구들끼리 칼로 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알아보고 쟤네밖에 없잖아, 그랬으면은 300명이 죽음이죠.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치게 만드시는데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서로 자기 편하고 칼싸움을 해서 서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특별히 연합군이었거든요. 이들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서로 치고 죽였습니다. 예전에는요, 배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쟤네가 배신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합력해서 어디랑 싸우다가 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일본이 쟤들 뭔 짓 하겠다, 이 생각 들겠죠? 아니세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연합이라는 게 좋기도 하면서도 약하기도 한 거예요. 어쩌면 상대방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저 닥치는 대로 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고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격에 참여합니다. 23절부터 쭉 나오죠.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전엔 가라니까 다 갔잖아요. 지금은 오래니까 옵니다. 왜요?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놈들은 쫓아가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아멘. 자, 기드온이 사람을 보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산지로 다니게 하면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니까 건너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상대방의 적장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처형하는데 결국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있지만 하여간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당했던 오랜 고통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런 엄청난 전략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부동산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문제 해결책들을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수많은 방법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문제가 크다기보다 문제 풀 지혜가 없다는 것일 뿐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답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안 물어보시죠. 뭐 내가 얘기한다고 또 들을까요? 안 듣겠지.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바로 다음 말씀인 6절 7절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주시리라 그러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푸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셔도 내가 순종해야 돼요. 기드온이 이런 계략을 깨닫게 됐을 때 그가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승리는 결코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한 소수의 사람들을 엄선해서 이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데 이거 순종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면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뛰어난 전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니까 무서워서 돌아갔던 사람들도 다 와요. 그래서 도망가는 미디안을 쫓아가서 함께 칩니다. 23절에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던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쫓아가겠다 뭐 이러잖아요. 철저한 사명감이 없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힘써 모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걸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이 시대에 큰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그 전략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